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둘째 새벽에도 피곤한데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한 비전과 소망을 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The Hidden Call of God, 하나님의 숨겨진 부르심,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미 제가 서두에 이미 문을 연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꿈을 꾸되 그 꿈을 하나님의 꿈과 같이 가야지 그 꿈이 절대로 개인의 꿈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길 고난. 오늘은 요셉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그 스타트, 첫 출발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단어를 꼽아보자 라고 하면은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네, 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찾기는 다 어려우니까 제일 빠른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미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죄라는 단어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또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교회 가면 자꾸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그만큼 큰 죄악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성경은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 문제를 반드시 클리어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제약과 장애가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가지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기의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죠? 기침을 하거나 두통, 콧물, 오한, 이런 육체적인 반응이 나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미움, 거짓말, 도둑질, 간음, 시기, 수군수군, 이것이 이미 로마서에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게 됐을 때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여서, 물론 하와를 유혹해서 시작됐지만 아담이 인류의 첫 시조,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창세기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본 것과 같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고 속으로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는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표출돼야지만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단정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음욕을 품고 미워한 것도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마음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을 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마음, 생각, 모든 계획도 다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이 죄의 문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행동을 보겠습니다. 상황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아까 전에 읽었던 37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무엇을 꾀합니까? 죽이기로 꾀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를 대하는 이 형제들의 태도가 우발적입니까? 상습적입니까? 계획적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미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도 죄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한 것도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보통 형제들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죄성과 악한 모습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형제들은 어찌 보면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이고 계획적이죠. 왜냐?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획적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속이고 나서
그날 밤에 다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이미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이미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글쎄 어린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살인을 했던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헌을 읽고 그 사람이 연대를 추측해 보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미 살인을 한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서 형들에 대한 좀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요셉을 멀리서부터 죽이기로 꾀했기 때문에 이들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상습적으로 합니다. 자, 어저께 말씀을 잠시 보면 37장에도 보면은 요셉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형들이 목축업을 하고 양을 치는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러분, 루벤에서부터 그러니까 요셉 위로 형 10명의 형들은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상습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 이 형제들을 말리겠습니까? 우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과 성향을 이들은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간과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징계가 강하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아니, 이 형제들은 이미 살인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동생의 꿈을 통해 듣고 미워했다라는 이유함으로 그 요셉의 앞으로 인생길을 17세 나이에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 형제들의 잔인함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이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그것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셉이 걸었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준비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형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주려고 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음식을 갖고 갔는데 형들이 갑자기 일제히 나서서 동생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아까 전에 37장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요셉의 길은 이제 망한 것입니다. 이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17세 나이에 그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로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의 표현이 되게 놀랐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니, 요셉의 꿈을 자기네들이 자기네 손으로 판단하고 자기네 멋대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요셉의 길은 이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맏형 루벤이 나타나서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넣어놓고 냅두자.
그런데 루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형이 지금 얼마나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 동생들이 나섰는데 제재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방임죄입니다. 루벤이 잘했다라고, 루벤은 그래도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말은 했는데 책임을 못 진 이 죄. 그래서 하나님은 루벤을 그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되지 못하게 합니다. 루벤은 그 이후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남으로 세워줬으면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항상 눈치만 봅니다. 여러분, 이 루벤의 이 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이것을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성경은 이것을 방임죄,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요셉의 가는 길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이 요셉이 당했던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말도 안 되는 그 걸음과 그 길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잡히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아니 자신이 싸갖고 왔던 음식은 먹으면서 그 동생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고 있던 그 형들의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면은 예수님의 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유다 형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손으로 피를 묻혀서는 무엇하느냐,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길르앗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이 있는데 그에게 팔라고. 여러분, 유다는 잘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루벤은요 동생을 살리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있었잖아요. 여러분, 결과로는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습니다.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유다는 죽이지 말고 우리 팔자라고 했던 거, 여러분 그것은 잘한 일입니까? 우리가 조그만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화를 시켜서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모했던 다른 형제들은 악한 자들이고 잔인한 자들입니까? 그럼 루벤과 유다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못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이분법으로 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두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결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결과지,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저는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를 묻어두려고, 여러분 오늘 요즘 TV를 보십시오. 요즘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폭 사태 때문에.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20년 전에 중학교 때 폭행했고 좀 때렸던 것 때문에 선수 생활을 끝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20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좀 폭행했고 때렸는데 그 일 때문에 국가대표를 그만둬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길이 지금 완전히 끝나게 생겼습니다. 아니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묻어둔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겠죠. 여러분, 물론 회개하면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보십시오.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형 에서와 평생 불화를 이루고 삽니다. 그는 천성 성품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이 아주 술술술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삼촌 라반에게 된통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씨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집을 받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은 앞으로 창세기에 이 현장에 있었던 이 문제 때문에 어떠한 순환과 죽음의 위협까지 놓이는지 모릅니다. 그 온 가족이 불화와 그 염려와 그 아버지는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죽겠다라고 나는 이제 살아서 뭐하냐, 이게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 주일 오후 시간에 이 문제를 조금 여러분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보십시오.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시므온과 레이가 나서서 그들을 속여 세겜의 난자들을 단인하게 죽여놓고도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놓고 어떻게 양들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차별과 편애는 사람들에게 큰 분노와 미움을 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웠던 모든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이 무거웠지만 내가 이제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만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100사람, 1000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전에 잡히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월절에 특별한 사면 특사가 있는데 여기 아주 극악무도한 바라바가 있다, 강도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예수가 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것인데 너희들에게는 누가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죠.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누구를 탐했습니까? 아무 죄도 안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잔인무도한 살인과 아주 무서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 나 좀 살려줘. 무서워 죽겠어. 여기 너무 깜깜해. 너무 무서워. 나 숨 막혀. 형,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살려줘. 이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요셉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이 53장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팔므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죽여야 살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더 잔인무도하게 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 그 길을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됩니까?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 문제는 주일날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예배 드리면 됐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왜냐? 피의 제사가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코로나 시대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 주간 동안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안 됐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낮아지는 모습이 없으면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한마디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울부짖고 형들에게 묶인 상태에 그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정말 냉철합니다.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하려고. 그들은 몰랐죠. 요셉의 길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그 고난으로 인생이 망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해 주십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지 안다면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덩어리가 쏟아져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때를 따라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희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 길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이 길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가면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가면 혹 고난과 슬픔과 낙심의 길이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 길은 희망과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묻어두려고 해도 10년 전 20년 잘못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국가대표가 끝나게 되고 자신의 선수 생활이 은퇴하게 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인자와 성실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요엘 2장의 말씀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도 모릅니다. 이 형제들이 자신이 이 지었던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이 앞으로 피눈물이 흘리게 되는 사건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함도 여전히 우리 의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수치와 죄인의 길이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말합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무리 선포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악인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만 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황금길도 있을 수 있고 가시밭길 같은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고난보다는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시밭길 같아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은 아직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인지는 몰랐지만 여호와와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